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고 정말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성공이 그렇게 쉽느냐? 성경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노력하겠죠. 뭔가 자기의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것도 내가 참아내겠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노력을 해보지만 성공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해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도 예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이 없는데 이 물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이거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단이었는데 참 직장에 들어가서 말단이었는데 아니 승진을 몇 단계에 걸쳐서 승진을 해버렸어요. 이거 성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명이었는데 갑자기 인기 스타가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성공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과연 진짜 성공일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이게 진짜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성공은 뭐냐는 거죠. 우리 삶에 정말 진짜 성공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서부터 진짜 성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공의 개념은 다른 거냐? 아니에요.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이루었던 이 승진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 물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이루는 거라면 이거는요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아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공해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공을 약속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진한 사람은 그거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 승진은 갑자기 승진을 했는데 회사에서 잘못돼 갖고 금방 사표를 내야 돼. 왜? 부하 직원이 잘못했네. 인기가 하루아침에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 인기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스캔들이 나갖고 인기가 하루아침에 몰락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이 돈은 날개를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돈도 순식간에 바람과 같이 후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공은 약속이 돼 있어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는 그분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은 한번 주시겠다고 하면 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을 다른 데 이루지 말고 하나님을 일단 잘 믿는 데서부터 성공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삶에 진짜 성공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재미난 걸 얘기해놨는데 사람을 갖다가 등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 자식들을 등급으로 표현했는데 1등급 남자는 어떤 남자가 1등급 남자냐? 근데 1등급 남자를 소개하기로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1등급 남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예. 2등급 남자는 어떤 사람이 2등급 남자냐? 능력은 없지만
인물이 환한 거야. 인물이 키도 크고 하여튼 외모가 아주 멋있어. 이런 사람을 2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등급은 어떤 거냐? 3등급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많아. 인물은 별로 없어. 능력도 없지만 그냥 돈을 꽁치고 있는 돈들이 좀 많아. 이게 3등급 남자입니다. 4등급 남자는 뭐냐?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인물도 없는데 뭐가 있냐? 성질만 더러워. 이게 4등급 남자야. 그래서 그럼 여자는 어떤 게 또 1등급을 했나? 여자는 보니까 1등급은 마음이 고와요. 뭐든지 이해심이 많아. 마음이 그냥 비단결 같아. 이게 1등급 여자라고 합니다. 2등급 여자는 뭐야? 2등급 여자는 남자와 비슷해요. 인물이 절충나. 아주 예뻐. 걸어가도 사람들이 하고 놀랄 정도다. 이게 2등급 여자예요. 3등급 여자는 뭐냐? 인물도 없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마음도 착하지 못해. 근데 3등급은 뭐냐? 요리는 기가 막히게 잘해. 요리 하나만큼은 빼놓지 못해. 사람들이 먹으면 이래. 이게 3등급 여자예요. 그럼 4등급 여자는 뭐냐? 요리도 못해. 인물도 없어. 그렇다고 마음씨도 안 좋은데 몸만 있어요? 바람만 잔뜩 들었어. 이게 4등급 여자라고 합니다. 자식도 1등급에 4등급이 있는데 1등급 자식은 뭐냐? 공부를 잘해. 뭘 하면 공부만큼은 잘해. 부모가 속 썩을 거 없는 거야. 이게 1등급 자식이에요. 2등급 자식은 그냥 공부는 잘 못하지만 말은 잘 들어. 뭘 시키면 네네네 그러고 말을 잘 들어. 이게 2등급 자식이라고 그래요. 3등급 자식은 뭐냐? 공부도 못해. 말도 안 들어. 근데 뭐예요? 몸은 건강해. 몸은. 병이 없어. 하여튼 뭐든지 잘 먹고 튼튼해. 이게 3등급 자식이에요. 4등급 자식은 뭐냐? 지혜비 꼭 닮았어. 어떻게 닮아도 지 아버지 닮아? 이게 4등급 자식이에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럼 교회 1등급 교회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등급 성도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1등급 성도 같아요. 아주 1등급 성도. 2등급 성도는 또 뭘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2등급 성도는 봉사를 잘해. 봉사를 열심히 해. 그냥 뭘 해도 잘해. 이게 2등급 이게 성도예요. 3등급은 말은 잘해. 뭘 시키면 네네네 하고 안 해. 근데 일단 말은 잘해. 이게 3등급 성도예요. 4등급 성도는 뭐예요? 순종도 못해, 봉사도 못해, 말도 못해. 뭐예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 이게 4등급 성도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성도라고 하면 나는 어느 급의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1등급하고 2등급만 계십니다. 우리 3등급, 4등급은 저 옆에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1등급, 2등급이 많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 끌려 나와서 정말 해방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가나안에 가는 이 행진들이 이 많은 이 무리들이 지금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행동이 조금 이상한 행동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름을 보다가 구름을 보고 가다가 그냥 가고 또 구름이 멈추면 서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구름이 서면 또 멈추고 또 이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을 아마 제3자 입장에서 이 행진을 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난 행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길이 행진하는 진행하는 방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이 산 쪽으로 가면 그냥 산으로 가는 거고 구름이 예를 든다면 바다 쪽으로 간다면 이 사람이 또 바다 쪽으로 다 오고 이 구름이 강 쪽으로 간다면 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 재밌는 이 상황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오직 바라보는 게 구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구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멈추면 모든 행진이 다 멈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또 움직이면 또 구름 따라 날아가요. 그리고 이들이 이게 감아서 보니까 무리가 대열에서 빠진 무리가 없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가야 돼. 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봤더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구름이 움직이면 너희들도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너희들도 서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구름이 보고 그냥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거고 그들에게 따라야 됐다는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아침에 떠올라왔다가 야 움직였다가 저녁 때가 되면 구름이 멈추면 딱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행진했다가 저녁에 쉬고. 이건 정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안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떠올 때가. 구름이 안 떠오를 때 보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이틀, 성경의 표현이 한 달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갑자기 멈춰섰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이 수개월이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개월이 가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야, 뭐 좀 쉬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경관이 수려한 게 아니에요. 산세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밖을 내다보면 온통 사막이야. 모래바람만 부는 거예요. 거기서 2달 동안 한번 텐트 안에서 가만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겨운 생활인가. 그렇다고 자기네들 가고 싶어서 떠날 수도 없어. 머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인생의 설계를 해보자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다 놓고 떠나야 돼요. 또 따라가야 되니까 아무 계획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언제 구름이 떠오르나 매일같이 구름만 떠오르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삶이 지겨워도 아니면 그 삶이 좀 답답해도 지겨워도 어찌됐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들은 텐트 안에서 모두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어려울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각자 느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 명령대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어렵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를까? 하나님이 이때는 참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만 하시라고 할까?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내게 요구하셨을까? 라고 할 때 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거와 전대로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요구하실 때 그때 이 신앙인들이 부딪히는 이 갈등이 남다르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는 이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구름을 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렇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멈추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갑자기 오전에 구름이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떠서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제 우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시쯤 돼서 구름이 딱 멈춰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자리에 다시 다 텐트를 풀어야 돼. 또 짐을 거기서 다 내려야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후 3시쯤에 다시 또 구름이 움직여.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보고 너희들은 구름을 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너희들도 멈추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훈련? 꺾는 훈련. 그들은 아주 자아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생활 속에서 이미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꺾으려고 한다면 뭘로 꺾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구름이라는 이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백성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름을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너희들은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 너희들은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훈련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명령을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할 때는 그 기다림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고 나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하겠어요?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라 할 때는 가장 우리에겐 좋은 시기요, 멈춰라 하고 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멈추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가면 거기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가지 말아라 또 가라 한다고 했는데 안 가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는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우리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이 가면 멈추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함께 멈추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인생에 진행하는 우리 삶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길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든 것들을 허락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이미 다 막아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집고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면 뜨거운 태양볕에 온 몸이 끄실릴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밤에도 혼자서 내가 나가보겠다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머물러라 하면 이게 하루면 좋은데 이게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되면 누구든지 가고 싶죠. 거기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뛰쳐나가고 싶죠. 나 이 생활 너무 지겨워서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자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라고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대다수는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되게 어려울까? 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에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거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멈춰라 라고 하는데 나는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멈추기도 싫어. 그럴 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고 우리를 정말 고통을 주고자 하고 우리를 정말 어려움을 주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나는 이거 너무 못한다, 너무 괴롭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자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면 가라, 그럼 우리가 가면 기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내가 안 가겠어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가면 우리가 딱 맞는데 또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힘들지 않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또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왜 이렇게 이런 날씨에,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왜 가라고 할까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고 싶을 때 서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하다는 그 이유는 그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그 말씀이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사실상 우리가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 들으면 또 들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 한 가지는 다 누구 때문이야? 나를 위한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내가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도 하시죠.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 가면 니들 내 말을 들어서 너무 좋구나 이러시겠냐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이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대로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삶이 답답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최우선 과제를 삼고 그들을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 그의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서라. 야,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만 잘 봐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셨고 그들에게 입을 것도 주셨고 그들에게 마실 것도 주셨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구름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냐? 밤에는 여기 보니까 불기둥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더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의 진행을 바라볼 때 조금 답답해 보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서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또 인생에 언제 서야 되고 언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거는 아무도 누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또 누가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갈 길을 몰라. 언제 서야 될지도 몰라. 언제 떠나고 머물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할 때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못 갈 때 가게끔 만들고 우리가 떠나지 못할 때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 아니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한 전진이 있고 승리가 약속된 전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전진은 어떤 거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전진하는 이 전진은 승리를 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보장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러고 전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는 약속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지켜주기 때문에 이 전진만큼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진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면 실패와 성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공을 보장해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할 때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멈출 때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구름은 어디에 중심인가? 봤더니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것처럼 이 구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름은 성막 중심에서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모이게 하시냐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 중심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왜 이들이 성막 중심에서 살게 했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마치 그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듯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성막 중심에 모여놓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안고 계시는 모습이 성막의 구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낮에는 구름으로 만들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성막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 중심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모든 신앙을. 그리고 성막 중심에서 진행시키고 또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도 성막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 끝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성막 중심에서 시작됐고 우리의 삶의 생활은 성막 중심에서 생활했고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우리는 성막 중심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는 이런 다짐과 결단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핵심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을 또 얘기하죠. 순종은 그럼 누굴 또 위함이냐? 순종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종이 내가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나? 아니, 이 순종도 누구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나를 복된 사람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다 복을 받게 여러분 돼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오늘 뭐가 아쉬워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할 걸 요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복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 우리를 위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추고 진행할 때 진행하는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름을 보고 그들이 움직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이제 임직자들이 있는데, 임직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야 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명령하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오늘 여기 성경에 소개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직임을 다 지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그 수행을 다 해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왜 말을 잘 따라줬냐? 만약에 모세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백성 전체는 혼돈이에요. 질서가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 우리가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해서 우리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못 가요 라고 하면 이게 여호와의 직임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안 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질서는 깨져버리고 백성들이 혼돈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각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견대로 해는 그 순간에 공동체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재직들하고 우리 부서장들 임명했는데, 재직들과 부서장들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각자 소견대로 일을 했다면 모두 분열이 됩니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혼돈이에요. 이거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싫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볕에 혼자 남아야 돼. 담게 돼 있어요. 밤에도 빨리 들어와라 라고, 가자 라고 하는데 안 가요 라고 하면 그 추위에 얼어서 꽁꽁 몸이 얼어버리고 말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름이 떠올랐어. 우리가 움직입시다. 자, 갑시다 라고 그렇게 가자고 외쳤는데, 아니 왜 지금 가야 됩니까? 따지고 들면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왜 가야 됩니까? 따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곤란해요. 따져도 지도자가 잘 몰라. 왜 가야 되는지, 왜